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숨결로 사는 인생, 그 밑에 부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거장이라는 게 뭔 줄 아시죠? 마에스트로, 거장. 뭐 예를 들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을 거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자문해 보시자고요. 만약에요, 내일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내가 그런 존재라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 질문에 답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하지요? 오늘 해야 할 일, 그리고 처리해야 될 약속들,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 뭐 이런 것들부터 먼저 확인하죠. 그리고 그 일을 해냈을 때 비로소 오늘 하루 참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못했을 때는요, 마음이 하루 종일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우리는 평생을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자신을 증명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직함, 또 자녀를 키워낸 성과, 또 건강한 몸으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 신체적인 능력. 젊었을 때는 이게 자연스러웠죠. 일을 하고 성취를 이루고 그 성취가 곧 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이 방정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은퇴를 하고 나면 나눠줄 명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도 예전 같지 않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꾸 뭐 해주려고 그러면.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어제 할 수 있었던 일을 오늘은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제 쓸모 없어진 게 아닐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닐까? 이건 단지 그 우울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어디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믿고 삽니다.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끝에는요, 반드시 절벽이 있습니다. 누구도 영원히 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왕 중에 제일 훌륭한 왕을 보통 세종대왕이라고 하죠. 한글을 만들었죠. 근데 그분 지금도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진작에 흙으로 돌아가신 지 오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뛰어나고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쌓았어도 그걸 그만둬야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닥칩니다. 여기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들어는 보셨나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예, 스트라디바리라는 그 옛날에 이탈리아의 장인이 만든 악기인데요. 그 악기가 만들자마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가 마르면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저거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뭐 예술가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큰 돈을 가진 많은 그 부자들이 저걸 사서 아주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들한테 평생토록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요. 그 패트런 제도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되게 생소한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좀 돈을 벌었다 그러면 보통 그런 일에 돈을 써요. 근데 만약 이 악기가 사고가 나서 줄이 이렇게 보다시피 끊어지고 몸통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악기는 가치를 잃은 거죠. 생생할 때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또 그 기능으로 보면 사실은 쓰레기입니다.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는 악기는 기능적으로는 그저 나무 조각일 뿐이죠. 하지만 이런 스트라디바리우스 정도의 악기다 그러면 사고로 부서졌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또 최고의 복원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을 하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90% 이상 수준이 되도록 복원을 시키는 기술자들이 또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악기의 망가진 현재의 상태에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든 제작자의 이름이 그 안에 라벨이 붙어 있거든요. 뭐라고? 마스터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제작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망가졌어도 사람들은 그 악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성을 다해서 복원하려고 해요. 왜일까요? 가치의 근거가, 잘 들으세요, 현재의 기능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냐, 즉 제작자의 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내는 소리, 즉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결, 즉 창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진리를 붙잡는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어디예요? 입술 아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비움과 체험 호흡을 할 때 들여 마시는 건 코로, 내뱉는 거는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존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재료는 뭐였다고요? 흙입니다. 여러분, 흙은 비싼 건가요? 그 안에 금이 들어있으면 비싸죠. 근데 그냥 일반 흙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비싼 거 아니에요. 가장 천하고 또 가장 흔해요. 그리고 평범하고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 가장 별 것 없는 재료입니다. 인간의 출발점은요, 화려한 그 무엇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금으로 만들어졌다거나 사파이어로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나는 참 별것 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해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흙이었는데요, 뭐. 처음부터 그랬어요. 문제는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흙 상태 그대로였다면 우린 그냥 천한 존재였겠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흙이었던 존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가치가 더 떨어지나요? 아니죠. 흙은 처음부터 흙이었죠. 흙 자체에는 절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그 흙에다가 직접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이것은 멀리서 다른 물건, 다른 어떤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처럼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땅의 모든 풀들아 생겨라, 생겼고. 근데 사람만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가까이 다가와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호흡 하듯이 바짝 붙어서 그 하나님이 코에다 대고 후 하고 바람을 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입을 맞추듯 친밀하게 숨을 불어넣으셨죠.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는 있어라 그리고 말씀으로 존재했지만 사람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수 당신 손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숨결을 직접 나눠주신 겁니다. 누구의 숨결을요? 하나님의 숨결을. 이게 바로 인간 존엄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받고 산 지가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사람 왕을 위해서 다 노예로 살았던 시절이 불과 200-300년 전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150년 전이죠.
근데 천부인권, 인권사상 이런 그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다 머리에 박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네, 예측하신 대로, 예상하신 대로 바로 이 창세기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철학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천부인권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우 나 공부 많이 했잖아. 박사잖아. 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여태까지 금수저로 잘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존귀해. 뭐 예를 들면 이재용 씨의 아들에게 묻는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한 번도 힘든 거 안 해봤을 거고, 한 번도 돈 없어서 힘들어 본 적 없었을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난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해. 마동석 같아. 그냥 내 주먹 한 방이면 다 나가 떨어져. 나는 그래서 존귀해. 난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지으시고 당신의 숨결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 답은 우리의 능력이나 상태와 무관하게 항상 참입니다. 우리의 존엄은 우리의 컨디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숨결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능을 못하는 상태, 때로는 하던 사업이 실패가 왔고, 때로는 몸이 고장이 나서 몸이 아파도 이 존귀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비록 사고가 나서 부러져도 그 값어치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숨결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 상태와 무관하게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둘러보며 가라사대 후 하며 숨을 내어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3일 동안 안 보여서 좀 궁금했니?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이 좀 믿어지긴 하니? 뭐 이런 얘기도 하실 법하고. 근데 딴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후 하며,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했어요. 후 하며 라고 표현해 놓으셨다고요. 왜일까요? 이게 뭐죠? 왜 후 하며 그랬을까요? 숨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숨이 우리가 흙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만물과 다른 존재가 우리의 숨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 안에 감춰놓으신 거고, 그 숨과 성령님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후 하며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첫째, 바람같이. 둘째, 불같이. 또 예수님을 세례할 때 예수님께 내려와서 성령님이 무슨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비둘기같이. 성경에 나온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바람, 불, 비둘기, 제일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뭐예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몸 안에서 들고 나오는 이 숨,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훨씬 더 정확한 이해이실 겁니다. 우리는 왜 자꾸 기능으로만 우리 자신을 측정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과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의지해온 것들, 건강, 능력, 직업적 성취, 자녀의 성공,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인정, 이것들은 한동안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이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구원자처럼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이 구원자가 든든해 보입니다. 일을 잘하면 인정받고 또 인정받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자녀가 잘 자라면 그래도 난 딴 건 몰라도 내 인생은 참 그래도 자녀 잘 키워서 성공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모든 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건강은 약해지고 능력은 쇠퇴합니다. 한 번, 두 번 책 읽으면 시험 100점 맞던 그 머리가요, 70살 되면 다 평준화되는 거 아시죠? 70이 뭐예요? 60에서 되면 다 평준화되지. 누가 뭐 박박사를 했어도 농부하고 지능이 똑같으시죠? 다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나 예뻤어, 그리고 20대 때 그냥 미모를 뽐내고 그걸로 모든 영광과 돈과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도 70대면 다 평균이 되죠. 똑같이 얼굴이 주름이 생기고 똑같이 허물어져 내리고, 그죠? 사람들의 인정은 변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예쁘다고 그랬는데 예쁘다는 소리를 점점 안 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옛날엔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던 애들이 뭘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그 구원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모래처럼 우리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진정한 위기는 몸이 약해지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교만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우리는 평생 운전석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운전대가 더 이상 우리 손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평생 성악가로 살면서 제일 많이 꿈을 꾸고 괴로워했던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 오페라 공연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외웠대요. 그럼 막 꿈에서 죽고 싶은 거야. 막 올라가서 개망신 당할 생각을 하면 그런 꿈을 얼마나 많이 꿨는지 몰라요. 그만큼인지 공연이라는 게 항상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하나 제 인생에 정말 꾸기 싫었던 꿈, 제일 많이 꾼 꿈이 뭐였냐면, 분명히 난 군대를 제대했는데 또 들어가래. 이게요,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꾸는 꿈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 꿨어. 그만큼 그게 인생의 어떤 고통이었겠죠. 그런 느낌. 운전대가 더 이상 나한테 없는 느낌. 차를 타고 가고 있어. 지금 100km로 가고 있는데 운전대가 없어. 차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성이나 감성, 의지. 이거의 교차로죠. 우리의 혼은. 이거는 몸이 약해지면 즉각 불안을 사실로 확정시켜요. 그냥 불안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사실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내 안에 그것을 각인을 시켜버려요.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 너는 인생의 가족들에게, 자식에게 짐이 될 뿐이야. 이런 생각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영혼, 육이 하나로 얽혀있기 때문에 몸의 고통이 마음을 흔드는 것은요,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감정이 강렬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리인가요, 장로님? 아니죠. 날마다 우리 장로님 통해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있어요. 불안이요, 너는 가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니죠. 감정은 진리를 가르치는 나침반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다시 정렬되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안의 목소리를 진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의지해온 그 우상들은 이제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불어넣으신 그 숨결입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시나요?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하셔요?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영어 실력 기초 쓰신 안현필 선생 아세요? 옛날에 집사님 그거 책으로 공부 안 하셨나요? 그 시절에? 본고사 시절에? 그 영어 실력 기초라고 그분이 그 책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어요. 저희 때는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였는데 그 전에 영어 실력 기초가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 안현필 선생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젊었을 때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하고 한 50대부터 띵가띵가하고 사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에 제일 관심이 많을까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누리고 살려면. 그래서 그냥 건강 전도사가 되신 거예요. 잡지도 발간하시고 막 정기 모임 만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것인가 정말 열심히 그 운동을 하셨어요. 그분의 목표가 뭐였냐면 나는 120살까지 살 거야. 내가 120살까지 살아서 이게 정상이라는 걸 보여줄 거야.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사셨어요.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5시 이전에 반드시 저녁을 드시고 8시가 되면 잠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하루를 사셔. 이 루틴을 정확한 그 시간에 항상 식사하시고 새끼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는 줄 아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5세인가 7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사인이 뭔 줄 아세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요 때가 되면 불러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자기 구원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직접 행동하셨어요. 이제 십자가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등가 교환 법칙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명의 숨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가질 수 없었던 영원한 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그분이 숨을 멈추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모든 기능을 잃으신 분입니다. 손과 발은 못 박혀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몸은 채찍에 맞아서 상했고 숨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장 무력하고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가장 무력해 보이는 그 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기능 없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인생의 황혼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결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존엄은요, 우리의 행위나 성과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견고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우리가 무시해도 이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기는 결코 줄어든 적도 없고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 한 편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시의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한 경매장이 있었습니다. 경매장 아시죠? 거기에 낡고 흠집투성인 바이올린이 헐값에 팔릴 위기에 놓입니다. 경매인은 마지못해서 그걸 들어올리며 말합니다. 자, 이 바이올린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사람들의 눈빛은 기대가 없습니다. 1달러? 2달러? 3달러? 그저 빨리 끝내고 넘어가고 싶은 분위기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옵니다. 말없이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먼지를 털어냅니다. 느릿하게 조심스럽게 현을 맞춥니다. 그리고 활을 그어 첫 음을 내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낡은 악기에서 그토록 맑고 깊은 소리가 흘러나올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같은 악기를 두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1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로 점점 커집니다. 같은 바이올린, 같은 상처, 같은 흔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악기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그 가치를 바꾼 것은 거장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종종 경매대 위에 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저건 낡았어. 그러나 거장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 숨겨졌던 가치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거장의 손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순간입니다. 제 간증을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할 때 준비를 너무 짧게 했습니다. 원래 실기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되는 시간을 준비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더니 대학의 그 친구들의 수준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딱 들어가자마자 첫 학기에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니는 내내 언제 그만두지 하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제가 섣불리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가 그렇게 반대하시는 아버지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들어간 학교라 그만두긴 너무 죄송하고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차선책으로 졸업만 하자. 졸업장 딴 다음에 대학원을 딴 데를 가든 다른 직업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연습도 절대로 안 하고 수업만 간신히 F1 받을 정도만 따라서 학교를 다녔어요. 자랑이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겨서 4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저는 제가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군에 가서 막상 음악하고 떨어져 살아보니 제가 너무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막 성악 있을 때마다 애국가 부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맨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4학년 1학기 복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방학 동안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이제 마지막 방학이잖아요. 그래, 그래도 한 번은 내가 노력은 해보고 그만두자. 그대로 그만두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가서 연습을 했어요. 뭐 한 3일 연습하니까 목이 가더라고요. 목이 가서 안 와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차라리 목이 완전히 가서 이렇게 막 무궁사처럼 목소리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노래에 대한 미련이나 없겠지. 편안하게 하자 그러고 이제 계속했어요. 매일 무조건 했어요. 소리가 안 나면 피아노 쳤고 음을 익혔고 그냥 연습실에서 사는 거예요. 졸리면 거기서 자고 엎드려서. 소리가 안 나면 머리 막 쥐어 박으면서 왜 이렇게 못해 바보야 이러면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마지막 3주쯤 되니까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 주가 되니까 안 나던 고음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 그리고 밤에는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가 죽어라 하는 거지 이제 뭐가 되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밤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한테 막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연습할 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레슨을 막 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고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났는데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 실기를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꼬두발이 못하는 학생이었어. 실기로. 이거는 제가 뒤처지지 않는데 이거는 노래는 다 꼬두발이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망가졌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저는 안 된다고 한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후배들에게 항상 간증해요. 지금도 했고 옛날도 했어요. 그래서 권용만 그러면 기도해서 고음을 뚫은 사람 이렇게 후배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어요.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거장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면요 꼴찌에서 1등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영과 혼과 육을 함께 붙으십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통전적 은혜, 통전적 생명관 이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고 몸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숨이 약해도 기력이 없어도 주님 하고 그분께 닿는 그 찰나의 순간이 이미 영적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대로 기도해야 한다,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길이나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향하는 그 방향을 보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단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주님.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핵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혼에 관해서 봅시다. 불안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마음의 방향을 다시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럽고 정당합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내가 더 이상 가치 없다고 속삭일 때 우리는 그 속삭임에 아니야 라고 담대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은 지금 힘들다고 말하지만 진리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이며 그분의 숨결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혼을 진리 위에 다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혼의 정렬입니다. 육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낡아가는 껍데기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비록 지금은 약해지고 통증이 있고 예전처럼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을지라도 이 몸은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택하신, 그분이 작정하시고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부활의 영광으로 이 몸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형질이 바뀐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육체의 약함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의 회복, 혼의 정렬, 육의 존귀함,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그리고 온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상황을 반전시킬 어떤 초인적인 마법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컨디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숨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 손길,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 붙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스트라디바리의 이름이 써 있던 것처럼 나의 자녀, 내가 인친 나의 자녀. 단지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는 짧은 고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통전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숨이 짧든 길든 그 모든 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직도 내 코에 숨이 남아있다면 하루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붙드는 힘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그 품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다 같이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도합시다.